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지혜시며 참 스승이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들의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일어서지 못한 사람들이라서 잘 모릅니다. 이 시간 참 스승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 44장 보기로 했는데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43장 22절에서 26절과 33절에서 34절 봅니다. 먼저 43장 22절에서 26절 봅니다.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먼저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돈과 재물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요셉이 받고 다시 재물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받은 사람은 똑같이 돈으로 보였단 말이죠. 분명히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이제 먹을 때 요셉이 기다리는데 그 종오고 그 종오는 신랑 만나는 시간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어제 너희 아버지가 그 노인이 생존하느냐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또 마지막에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슬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자부터 앉히는 게 순서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질서는 참 중요해요. 이 가정에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 영적인 질서도 무너집니다. 그게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잖아요. 이 보이는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누가 가장입니까? 영적인 어른이 가장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경우도 있는데 영적인 측면에서만 그런 거고 여러분 영적인 측면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뭔가 보이는 걸 통해서 영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이 질서가 일단 잡혀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벌써 뉘앙스가 풍겨나죠. 이상히 여겼더라. 그리고 그들을 떡도 먹게 하고 물도 주어서 발을 씻게 하잖아요. 이건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슬슬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삭의 신부를 찾아갔던 그 엘리에셀도 짐승에게도 그 물을 먹이고 그들에게 또
물을 줘서 발을 씻게 하잖아요. 원래는 종이 씻어주는 거예요. 종이 손님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물만 줬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잖아요. 종이 자리로 내려가는 거라니까, 이게 주께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기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술 먹었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이게 즐거워했다 이 말은. 원어로 찾아 들어가 보게 되면. 그래서 성령 받은 상태를 술 취함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 아내를 아내 화장실 가는데 여보 이 와봐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거 봐봐. 그러면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3시 한 40분쯤 됐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아내는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니 모든 성도들아 새벽을 깨웁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우리 동기들 SNS에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 새벽 시간에 돈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우리 동기 목사로부터 형님 돈이 하나님이네요? 뭐 그럴 수 있지. 의미로 풀어내면은. 근데 지난 토요일 날에도 또 한 분이 돈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을 흐려버려가지고 제가 기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랬을 때는 돈이 하나님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럴 때 그러면은 재물이 돈인데 그럼 그건 뭐냐?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오늘 돈이 하나님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을. 여러분이 이걸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인데 제가 말씀 찾아가 증거를 댑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쉽게 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좀씩 열리는 것이라서 쉽게 열리지는 않아요. 말씀을 증거로 대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묵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제일 좋아하는 것 2가지만 되십시오. 2가지. 여러분 쓰세요. 오늘 새벽기도도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오늘 우리 카톡방에다가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써놨어요. 그럼 새벽을 깨우라는 거거든요. 주님도 새벽을 깨우셨잖아요. 왜 새벽을 깨웁니까, 여러분? 하늘 문을 열어주려고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목사가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게 소리예요, 하늘에 들리는.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그랬더니 깨우신 분들이 기존 여기 나오신 분들 이분들만 지금 깨웠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하늘나라에 갈 건데 나팔소리잖아요 이게. 그런데 벌써 가셨나? 다 하는 나라에? 못 간 사람만 지금 갈급해가지고 이러고 있는가? 다 가셨는지 모르죠 뭐. 1차적으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권사님? 안에 있죠 안에. 네, 마음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걸 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렸니 이걸 제가 역설로 풀었잖아요. 옛날에 한번 계시록. 그래서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거잖아요.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는다는 거 식탁 한 공동체. 거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그 절름발이 아이 그 아이 한 상에서 밥 먹는 거예요.
이게 복권입니다. 한 사람들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식탁 공동체로 우리를 초대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안에 계시는 것을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새벽에 깨우는 것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적었나요? 돈, 자녀. 하나를 더 적어 보세요. 육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 두 가지 같이 하세요. 오늘 김종 집사님 돈, 자녀, 돈 나왔네요, 여기. 권사님은 이 땅에서 최고로 가치 있게 얘기하는 두 가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과 명서. 사모님은? 하나님과 자녀. 예. 자녀는 곧 나이니까 그렇다 치고. 자녀는 곧 나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소용되는 것 중에서 하나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자녀는 말고, 자녀는 나이니까 나 좋아하는 것은 뭐 다 똑같은 것이고, 나 말고 뭐 있어요? 돈이, 돈. 그래서 설교 말씀을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돈이라고? 돈이 하나님이라고? 이런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말씀을 증거를 댈 텐데요. 그러기 전에 왜 우리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지 풀렸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지. 그래 놓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찾아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것 때문에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척하는 거 숨겨놓고. 오늘 그거 완전하게 여러분 풀어드릴 거예요. 완전 자유를 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다 찾으셨지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말을 길잡이 삼아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딱 깨달아질 때 그때 아멘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6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좋아요 이 얘기는 1000번 만번 할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근데 난 돈 좋아요 이 얘기는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 때문에. 이게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돈은 그렇게 좋은데 아주 미치게 좋은데 이게 그런 자예요. 좋은데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다 그러죠. 좋은데 여러분 안 좋은 척하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이게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데 더 좋게 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좋아하죠? 예? 우선 사는데 모든 게 해결됩니까? 돈 가지면 다 해결되나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 살 수 있어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 못 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성경책에 있나라고 찾아봤더니 또 찬송가는 애들 찬송에만 나와있지 여기는 없네. 그 실제 불러보려고 그랬더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에?
돈으로 제가 바닥을 까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만, 여기까지만. 근데 돈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심어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어둔 마음. 돈 좋아하는 마음도 있죠. 먹고 싶은 마음도 있죠. 젊었을 때는 이 성욕, 이거 다 심어둔 것입니다. 여우미가 완전히 싹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어둔 마음입니다. 이거 뭐 하라고? 이거 심어놓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배고픈데 이 먹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어 보여요. 그대로 죽지요. 살려내기 위한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살려내기 위하여 그거 줬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안 좋은 척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뭘 통해서 봅니까?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놓았고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와, 조물주가 분명히 있어. 누군가가 만들었으므로 이렇게 정교하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되신 것을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진주를 캡시다. 보물을 발견합시다. 그 진주와 보물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뭐냐고 선동자씨가 묻던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에. 예. 기름 부은 자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는. 그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의미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화요일날 제가 운동 가야 되니까. 돈 좋아하는 거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아주 자유롭게 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 좋아하세요. 뭣도 모르고 돈 좋아하면 그것이 우상돼가지고 죽는 거지만은 그 돈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은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현봉자도. 뭣도 모르고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죽습니다. 그거 섬기다가. 근데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 돈 좋아하세요. 이제는 감추고 성경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나는 돈을 그렇게 좋아하나? 아이고 집에 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좋아하면서 하나님은 중심 못다 했는데 아이고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이제 진짜 좋아하시라고요? 말씀을 찾아드립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 말이 뭔지를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기 전에 다시 한번 볼 말이 있어요. 오늘 제가 제 아내한테 이거 봐 여보 이거 봐봐.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45장 3절.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거 캐내라고 그냥. 이거 제가
43장 이거 가지고 설명 다 해드렸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그것이 그런 얘기다라고. 자, 45장 3절.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여기 재물 나오죠, 이거? 돈자루에 넣어줬던 재물, 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을 넣어놨구나. 이 재물은 뭐라고요? 숨겨진 보화라고요.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알게 하리라. 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보화의 재물이다라고 그런 거예요. 재물. 재물은 뭐요? 숨겨진 보화라고 그랬죠? 재물은. 그러니까 그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재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 재물은 뭐냐고요? 숨겨진 보화예요. 그게 진주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 계시. 하나님을 알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주란 말이에요. 그분을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반박해 보세요. 이 영상 올라갈 건데 반박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것은 뭐냐고요? 재물인 거예요. 재물. 그 재물은 숨겨진 보화인 것이고 그것이 진주인 것이고 그래서 그거 사려고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물, 그 진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돈, 재물,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말이 뭐예요? 재물, 이거는 맘모나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맘모나스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그 말씀의 근거예요. 그렇게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돈은 우상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같이 섬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이러는 것은 너희들이 우상과 나를 같이 섬길 수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또 들어갑니다. 이제 십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건 뭐예요? 나를 우상으로 보지 마라 이거예요. 완벽하게 다 풀어졌어 이제. 완벽하게. 돈이 하나님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재물을 돈이라고 얘기를 하자. 우리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라고 재물을. 하나님을 보도록 오늘 이사야 45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줬다. 이 보화를 줬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은혜 주시면은 얼마나 기뻐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을 여러분 어디서 누리냐고요? 돈이요, 돈. 재물이 들어오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랑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재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만 그거 좋아해요. 개가 돈을 좋아합니까? 짐승이 좋아하냐고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놓은 거예요. 진리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론 죄를 지어가지고 이게 참 이상하게 돼버렸지만은 그 돈만 보면은 재물만 보면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놨기 때문에. 왜 심어놨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지금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함께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기뻐했다는 그 말이 술 취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 술을 성령으로 비유하잖아요. 성령 취하게 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준 이유는 성령에 취하면은 이렇게 기쁜 것이다라고 그 술을 줬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술 먹지 말아라고 해서 섞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다 했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풀어주는 거예요. 그 기뻐하라고 준 그 술을 가지고 자기 육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재물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예요. 야, 이 재물이 난데 나를 보고 기뻐하라고 이 재물을 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고 그것 하나로 그냥 만족해버리고 많이 그걸 통해서 기뻐했으면 하나님을 찾아와야지.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돈벼락 맞으면은 나는 벼락 맞으면 다 죽는데 돈벼락 맞고 죽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 돈을 줬더니 전부 다 그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 교회 나와야 되는데 돈벼락을 줬더니 로또를 맞게 해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 우상이에요 그게. 그게 전부 가더라 이런 얘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인 줄 알면은 재물이 그렇게 좋은 것, 내가 그동안에 이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데 누가 돈을 줘가지고 아들이 100만 원을 용돈 줘가지고 주머니 담고 있는데 저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이게 나눠줘야 되는데 아까워가지고 말은 못하고 제 아들이 100만 원 줬습니다라고 우리 김 목사님 좀 나눠줍시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돌아서서 가슴을 만지면서 나 100만 원 있어. 우리가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얻었으면은 줬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웃을 내 형제처럼, 이게 여러분 구제입니다. 그것까지 하기 전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십시오. 돈 보면 좋아하는 거 팔짝팔짝 뛰세요. 제발 돈 좀 벌어가지고 목사 앞에서 돈을 흔들면서 내가 달라하지 않으니까 나는 돈이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찾으시라고요. 하나님 보고 기뻐하라고 돈을 줬더니 완전히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그 돈이 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서 45장에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물 주어서 나를 알도록 주었는데 너희들이 재물 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어. 누구를 보고 흔드니 지금? 꼭꼭 싸매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자유로우세요. 제발 자유로우세요. 돈 벌면 기뻐하시고요. 나 월급 땄어요 목사님. 치킨만 한 마리 사드릴게요. 그리고 좀 가져오시라고 이제는. 아니 누구는 또 홍삼 데려가지고 접디다. 김 교사님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힘나가지고 이렇게 바락바락 소리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침만 먹었다 지금 저녁까지도 먹어. 그렇게 힘이 넘쳐 그냥. 힘이 입으로 뻗쳤어 그냥. 아침 저녁을 2개씩 잤어요 하루에. 아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만 먹고 있다가. 아침만 먹잖아요. 어이구. 그래서 그게 한 달 걸리는. 예, 그래서 이 요셉이 입으로 말하느니라. 아이고 이 생명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네 지금.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돈, 나는 돈 싫어. 재물과 하나님 개말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난 자꾸 재물을 좋아할까? 아이고 이게 완전히 육신적이야 이게. 아 율법에 갇혀 있는. 제발 이제 그러지 마시고 돈 좋아하시라고요. 돈 준 대로 쪽쪽 통장에 저금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오셨군요. 하시라고 이제 목사가 했으니 그 얘기 했으니까. 그리고 천국 가가지고 너 왜 그때 그래 돈을 좋아했어? 아니 박 목사가 얘기하던데요. 아이고 저 박 목사 꼬라지. 내가 예수로 인쳐줘서 내가 그 말을 신임한다. 그리고 그 사람 데리고 간다니까요. 예수 언입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해결해줬는데 또 가가지고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 했는데 나는 오늘 또 재물의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이러는가. 그렇지만 해가지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좀 자유롭게 돈 벌러 가시면서 아 오늘 또 나 보아 찾으러 간다. 얼마나 당당하냐고. 그걸 받으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당신의 마음이 녹아 있군요. 크든지 적든지 하는 나라에서는 큰 것 적은 거 없으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 같은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뭐가 좀 크면 좋고 작으면 나쁩니까? 많이 가지면 좋고 적게 가지면 나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설교할 게 없겠네. 이제 돈 다 끝내버렸으니까. 전부 돈 그것 때문에 난리 감옥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그거 받으니까. 말씀을 일단 증거 삼았으니까 왜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광분하게 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또 비밀의 순교에 있을 거예요. 다른 곳에서 또. 그래서 새벽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빨리 끝내고 운동 가야 되는데. 그래도 육신이 살아있으면 또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란 말이에요.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배고프면 실컷 드시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나 실컷 먹었더니 와 몸만 뚱뚱해졌네. 그러면 안 되고 영의 양식으로 뚱뚱해져가지고 내가 주를 찾아야 되는데 이 몸만 뚱뚱해졌구나. 그러면 안 되니까. 드실 때 드시고. 제발 좀 알아들으시고 말씀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사십시오. 술도 마찬가지. 이것도 실족 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자유로되 제가 실족할 수 있으므로 나는 자유를 제한하겠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먹는데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아침을 깨우게 하셨으니 이 말씀 쫓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주어진 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모가 제일 크게 웃어요 지금. 왜 그런가 모르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